우리가 이제 구분하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믿음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른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주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요.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이 살고 죽고 낳고 또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인 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 하면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대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죠, 장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계급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장교니까 중대장 정도 될까요?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지금 내 하인이, 그러니까 신할 거예요, 신하. 내 신하가 지금 중환병에, 중풍병,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네, 아마 온몸이 다 굳어가는 것 같아요. 네, 중풍병 그러면 온몸이 굳어가고, 그 다음에 온몸에 이 기능들이 마비되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이거든요. 저도 제 중하에 신하들이 있어가지고요.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럼 갑니다.
그럼 뭐 예수님 말씀만 하시지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보시고 얼른 마태복음 8장을 엽니다. Open your Bible, Matthew chapter 8, verses 5 to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오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좁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그것을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이 뭐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명입니다.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이 로마 정부로부터 특명을 받고 그 땅에서 군인들을 거느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 장교가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인들이 율법적이고 또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고 많은 종교인들, 많은 바리새인들 만났는데 그리고 많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질 본 적이 없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희히 여겼다.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네,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믿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아멘 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 안에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거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 신기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멘. 조금 내려가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2절 침상의 눈 예수께서 배우르사 건너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4명의 친구가 침상째 내 구퉁이를 들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중풍병자는 이 침상에 누워있고 누운 채로 자기 몸이 굳어가고 있으니까 누운 채로 있고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 그 병을 고쳐주시고. 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우리도 믿음의 덕을 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깨어져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러 가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왕께 불림받아서 내가 불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 꿈 해몽을 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왕의 꿈 해몽을 쫙 해줬어요. 네. 당신이 사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꿈은 꿨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꿈의 내용도 풀어주신 거예요. 머리 금, 여기는 은, 여기는 봉, 밑에는 철, 그 발가락은 흙,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서 사실은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꾼 꿈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때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아주 젊은 친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시니까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데, 여기는 바벨론, 여기는 메데바사, 여기는 헬라, 여기는 로마. 앞으로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가 갈라집니다. 메데바사로. 그리고 메데바사는 이 그리스 헬라어에서 망합니다.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다. 그러니까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20살 안팎의 어린 이 다니엘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또 한 가지는, 그런 다니엘 곁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다니엘 덕분에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가 됐어요? 그 지역의 도지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적인, 우리 지난주에 그 홍영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다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를 우리가 옆에 잘 두고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다른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자라가지고는 안 돼요. 내 믿음만 자라가지고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그래 저렇게 소리가 나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누가 예배 시간에 조심 없이 소리를 괜찮아요, 소리 좀 나면 어때요? 그게 뭐 됐습니까? 얼른 주세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로 가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12년 동안을 혈루병에 앓던 한 여자가 있다. 혈루병 아시죠? 혈루병은 보통 여성들에게 걸리는 병인데요. 이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몸에 부딪히게 되면 혈이, 피가 계속 흐르는데 혈루, 피가 줄줄줄줄 나는 것이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 있는 데가 가면 안 돼요. 거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그게 자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파도 약을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은 왜 약 안 먹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분의 믿음. 나는 약을 먹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 일반음충이라고 그래요.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고친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또 봤어요. 그런 분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저 충청도 예산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해. 네. 그래가지고 저 독산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건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독산동에 가면 YWCA라고 하는 그 공공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강당, 조그마한 강당을 주일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절대 약을 안 먹습니다. 절대 병원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막 놀렸어요.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사가 나타났다. 놀렸는데, 근데 그분은 안 아프더라고,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생각에, 그 당시 뭐 혈루병 걸린 사람이 그분 하나예요? 혈루병 걸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만일 그 예수님의 저 옷자락에 손만 잠깐 만져도 내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 질병으로부터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이럴 때 그 틈을 빗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 혈로의 근원이 말랐어. 아멘. 거기 보세요. 20절. 혈로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그랬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대개 보면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본인의 믿음입니다. 본인의 믿음. 우리가 똑같이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함께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것은 바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인 거다. 그럼 아멘. 9장 29절 가보면 23절 이하에 가보면 또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사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소경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두 소경에게 물어. 예수님을 따라오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멈추셔서 그 소경에게 묻기를 내가 당신들의 눈을 고칠 것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아멘.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눈을 평생 눈을 뜨지 못했는데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한 예수님 당시에 눈 안 보이는
그 맹인들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맹인이 많았다고. 그런데 똑같은 맹인인데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왜 눈을 못 떴냐고요. 그것은 각자 자기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냐?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 기도는요 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고백이 더 많아야 돼요. 고백.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사실은 고백의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을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혼인잔치. 유대사회는요 결혼식을 할 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결혼식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초청장을 미리 보내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200명, 100명이면 100명, 그만큼 자기 뭐 능력대로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한참 이제 막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잔치가 막 진행일 때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아직 제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도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도를 불러, 거기서 시종도는 종도를 불러서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여기 토를 달지 마라.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도를 불러서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 여기에 가부를 말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알았지?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보니까 그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항아리가 다 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물 떠다 부어. 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전혀 얼토당토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합격.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접근을 하죠? 논리적, 과학적, 세상적, 이론적, 합리적, 경험적, 지식적.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여기에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기적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을 퍼다가 저기 가서 물을 퍼다가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예수님 뭐 포도주를 만드시든지 하시지 왜 물을 퍼다가 부라고. 네, 그때요 이 종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종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봐요. 그 종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이 종들 무명의 종들이고요. 이름도 없는 종들이고 거기서 별로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밥까지 채워라. 우리가 특히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기적이 안 일어나나 우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 그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있고 자꾸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재밌죠? 오늘 처음 오신 형제 재밌어요? 잘 모르겠지만 재밌죠? 교회는 그런 거. 이제 웃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웃어요. 이 교회는 그런 거,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또 우리가요,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인데, 엘리야에게,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한 여인을 내가 준비했는데 그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사르밧으로 갔어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 가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무를 주워가지고 뭘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가 가물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여기 가루 조금 한 주먹하고 기름 이거 한 병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하고 이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기름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런다고. 아 그래요? 아 그렇지만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세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이 한 주먹에 가루와 기름 한 병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엘리야가 자기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자기가 목사님은 목사지 뭘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뭐 선지자 당신에게 먼저 먹게 하라고요? 이런 몰인정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현대인들 같으면요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바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마 그 초기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해서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는 그 기름통에 기름이 흘러넘치고 가루통에 가루가 흘러넘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저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랜 동안 예배당에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요 다성해졌습니다. 다성해. 이게 식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다성해져요.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면 목소리까지 변해. 그리고 졸면서 그냥 이렇게 다성해졌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성해져진 우리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마음속에 믿어라.
나를 통치자로 믿어라. 나를 주인으로 믿어라. 아멘. 그러면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아니면 먼 미래에 저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더니 결국은 기적의 주인공이 됐구나. 저 집사님 진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봐도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더니 기도에 그 응답이 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네. 아멘. 그때는 떡을 해야죠. 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떡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육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수한 믿음. 오늘 저녁에 안수하는 날인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막 안수하는 데만 있으면 쫓아다녔다잖아요. 우리는 쫓아올 것도 없어. 제가 해드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가 가서 안수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수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머리 숙이고 아멘으로 받으는데 아멘으로. 오늘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이상하게 기도할 때, 안수할 때는요, 제가 느낍니다.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기도가 팍팍팍팍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반대로 이렇게 튀어. 툭툭.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빨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기도빨이 잘 받습니다. 기도가 쏙쏙 스며들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푹. 그러니까 머리에 얹으면 머리가 얼음장같이 차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불을 끄시고